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2장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너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아멘. 다니엘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새벽기도의 10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 계속되죠. 이 다니엘서는 앞부분은 스토리 중심이고요. 뒷부분,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판타지 수준의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 플러스 또 거기에 긴 서론까지 붙어 있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다니엘서에서. 바로 10장, 그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서론 부분. 본격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1절에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죠. 뭐 하는 중에요?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21일 동안 금식은 아닙니다. 절식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그래서 무슨 기도회 할 때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이럴 때 새 이래라고 해가지고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경우도 꽤 많죠.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새 이래 동안 이렇게 절식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뭔지는 안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좀 받기 위해서 그랬나 싶을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요 그런 행동은 그렇게 좋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떤 다른 기도할 일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던 그 기간에 4절에 보면 말합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 지금 주로 이제 이라크 땅을 흐르는 티그리스 강,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5절 6절 말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돛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정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 사람이 누구예요?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다니엘 혼자 봤고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니엘 혼자만 딱 보여요. 꿈이 아니죠. 지금 다니엘 혼자 딱 생시에 봤고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는데 보이진 않아도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벌벌 떨고 막 숨을 정도로 아주 강렬한 뭔가 인상이 딱 나가왔다는 거죠. 그리고 환상을 본 결과 8절 9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사람이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귀한 체험이죠. 하지만 막상 대하고 나면 어때요? 그 앞에선 나 자신, 내 초라하고 내 죄악되고 그렇죠? 내 추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아주 제대로 깨달으면서 그 앞에 감히 막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쳤을 때. 이사야 예언자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아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냥 바로 서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영광을 딱 마주쳤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난 이제 죽었구나 이거였거든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힘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9절 후반부에 보면은 깊이 잠들었다라고 나오죠. 거의 식물인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상태에 빠진 그를 이 사람 지금 정확히 누군지는 안 나왔지만 9장에 나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 싶죠.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일으켜줍니다. 일단은 10절 11절에 보면 일으켜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왜 21일 동안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는 것, 겸손한 자세로 나왔다는 것. 어떤 태도예요? 나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냥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자세죠. 여러분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 그에게 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면 확실히 내가 믿을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뭔가 보여주시면요 그러면 그 앞에 나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이사야도 안 됐고 지금 다니엘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기록만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 신화 중에도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 중에서도 이제 제우스 신의 영광 제대로 제우스가 자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히 바람꾼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제우스가 만나던 인간 여자가 어느 날 이 제우스한테 그냥 신의 모습을 그냥 원래대로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우스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도 졸라다니까는 가장 보잘것없는 초라한 옷을 입고 딱 나타나는데 그때 바로 그냥 여자가 타 죽었다고 그러죠.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 됩니다. 그건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지만 그러면서도 담대한 자세로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또한 인도해 주신 만큼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또 하는 거예요. 13절 보게 되면 말합니다.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원래 첫날부터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부터 원래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아가지고 내가 못 왔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과 미가엘 13절에 보면 가장 강한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천사장이죠.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제 그걸 페르시아의 군주를 이게 제재시키고 그리고 이제 온 것이다. 미가엘 천사장하고 같이 싸웠다는 걸 보면 이 사람도 역시 인간은 아닌 것 같죠. 천사 아니면 천사와 동급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가브리엘이 아닐까라고도 뭐 추정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누구라고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 페르시아도 뭐예요? 페르시아 이게 천사도 마찬가지지만 페르시아의 군주라고 표현한 이 사람도 그냥 군주는 아닌 것 같죠. 역시 영적인 존재일 거예요. 페르시아, 곧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가 다니엘에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고 방해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다니엘 아무리 이 사람이 별의별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하고 환상도 많이 보고 했지만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아니 이런 얘기까지 막 듣고 앉았으니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더더군다나 영적인 존재가 막 방해를 할 정도로 큰일에 선택된 사람이 나다. 정신을 못 차릴 일 아닙니까? 그 말문이 막히죠, 당연히. 말문이 막히고 15절에 보면은 막 지금 실어증이 걸립니다, 거의. 근데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결국은 치료를 해줍니다. 치료를 해주면서 말해요. 치료를 해주는데, 자, 그런데 16절 후반부에 다니엘이 그래서 입이 열려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내가 지금 이걸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역시 그가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힘을 줍니다. 18, 19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하게 해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면서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그때 비로소 다니엘에게 영적인 비밀이 주어집니다.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페르시아 황제. 이제 내가 돌아가서 다시금 페르시아 군주, 어쩌면 페르시아의 모수 천사 같은 페르시아의 군주와 또 싸우려니와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스의 군주가 올 것이다. 이 세상에 강력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몰려올 것이다. 자, 그리고 21절 말합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11장 1절에 또한 말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원래대로 하면은 사실 페르시아 제국의 뭐 역사 순서가 고레스, 키루스 2세가 먼저고 다리우스 1세가 나중이거든요. 근데 여기 다리우스 원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회상식으로 나온 걸 보면 아마도 앞에서 그 메데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또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간 뭐 오류 같은 것. 그 여기서도 반복이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다리오 원년이라고 하는 건 다리우스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세계를 제패했던 바로 그 해를 그냥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정복할 때도 그래서 패권을 차지할 때도 그때도 사실은 내가 와서 내가 와서 그 왕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은 페르시아 군주가 뭐 나하고 더 맞서서 싸우고 있는 존재지만 지금 그 강한 힘을 이렇게 떨치고 있는 페르시아가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은 내가 도와서 그런 거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그리고 그 모든 권력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한 자세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죠. 너무 그냥 자주 예배해왔기에 기도해왔기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잘난 것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원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나를 받아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내 연약함과 죄인됨과 그리고 부족함과 그런 걸 인정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이런 건 감사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것이 뭐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그냥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영적 전투의 현장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강대한 나라도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 그 모든 이 세상 권력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런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기고 내 힘으로 다 감당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힘이 연약할수록 우리의 힘이 부족할수록 그러기에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엔 주님 안에서 능히 그 모든 것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려움 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그러기에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영적 전투, 그것 정말 주님 편에 서 있기에 주님과 늘 함께하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는 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 그리고 특히 시험의 때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어제도 그랬거니와 우리 군종병 우리 형제 이번 주에는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들어오신 분들 좀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냥 그런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게 또 나아갈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타성적으로 나아갈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겸손히 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전투 앞에 설 때에도 사실 사는 게 전쟁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능히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한 가지씩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 중에 있죠. 특별히 오늘은 어제 우리 수도병원 외상센터 위에서 또 기도했는데 오늘 영내에 있는 그 부대들 중에 우리 의무지원 근무단 그리고 또 의무보급 정비중대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근단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우리 여기 사령부와 또 수도병원에 어떤 살림을 사실 담당하는 그런 부대 아닙니까? 경기 근무를 하고 행정 업무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병원에서 곳곳에서 곳곳에서 또 어떤 의무병들 그 역할도 감당하고 장례식장에 있는 인원들 등등등 또 운전 후송 같은 인원들 참으로 그 역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인원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훌륭하게 그 역할 감당해서 정말 이게 그들이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근단 여기 우리 사령부와 또 수도병원 여기 전체가 참으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의무보급 정비중대 이 영내에 있지만은 지휘계통이 완전히 다른 부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소외되지 않고 참으로 그들이 정말 힘있게 그 역할 잘 감당하는 가운데 이들을 통해서 우리 의무 보급이 또한 정비가 훌륭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의 소원들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